한 주간 동안 다들 잘 지내셨어요? 날이 그래 못 지내셨습니까? 심란해서 공주의 기운이 함께 모아서 도와주시면은 심란함도 이길 수 있을 텐데 뭐 심란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요즘 많이 하는 말이에요. This too will pass. 이런 말, pass 이런 말이 있어요. This will pass too.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말로 멋있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 편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지나갈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 그것들을 간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4년이 빨리 지나가라고 벌써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대요. 사람들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죠. 4년 지나면 지나가니까. 그렇지만 그 4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걸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은 여러모로 참 어수선한 정말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해서 공화당 후보로 나온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여론조사가 이번처럼 잘못된 적은 없다고 뭐 한참 떠들고 있는데 정말로 투표 당일 아침까지 각 언론사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확률은 30에서 35%고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확률은 60에서 65%다. 그렇게 나왔어요. 미국에 가보려면. 점심때가 지나니까 제일 권위 있는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65% 정도가 되는 것 같다고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아직 투표가 끝나기 전인데 미국은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동부 시간하고 서부 시간이 달라요. 서부 시간이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시간이 동부 시간보다 3시간 늦게 갑니다. 그러니까 동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6시에 투표가 끝나서 개표에 들어갔지만 서부는 오후 3시이기 때문에 아직 투표가 끝나려면 3시간이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부 쪽에서 개표 결과가 나와버리면 서부 쪽에서는 우리가 해봤자 소유국가에서 포기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시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부가 먼저 가기 때문에 동부가 먼저 투표를 끝내고 개표를 하기 시작하고 아직 서부 쪽은 지금 막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가고 있는데 가장 권위 있다는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확률이 95%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95%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 신문사에서 95%라는 얘기는 이제 개표를 해도 이 결과가 그대로 갈 것이다. 뭐 우리나라는 출구조사와 맞는다 안 맞는다 막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우리나라도 그렇게 방송에서 보도하는데 미국 지도가 나오면서 공화당을 지도하는 주는 빨간색, 데모크래틱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는 파란색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지도를 보면은 미국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왼쪽과 오른쪽은 파란데 가운데는 다 빨개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부와 약간 서부, 중부는 전부 다 공화당 지지 세력들, 서부와 동부는 민주당 지지. 그래서 설마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 그동안 사람들의 민주당에서 그와 이렇게 겨룰 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비호감이 돼요. 비호감.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트럼프라는 사람 만약에 공화당에서 어떤 다른 정치가 나왔다면 또 다른 얘기가 달라지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이것은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미국 역사가 100년 이상 후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신문 기사를 보시고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 백인들 중에서도 도시에 살지 않는 교외에 살고 있는 백인들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저소득으로 그리고 학력이 낮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공장이나 농사를 지금 살아가는 백인들 그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해. 이상하죠. 우리나라 이상한 게 뭐냐면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예를 들어 지금은 없었지만 통합진보당이 나오면 새누리당은 부유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편에 쓴다고 하지만 중간에서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당이고 통합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대놓고 이 땅의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장사하는 가난한 이 통합진보당이라는 데서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정당을 세우고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당신들은 누굴 찍냐면 전부 다 새누리당을 찍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항상 다수가 지지는 이 사람들 통합진보당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데 안 찍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은 다분히 아주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당이 공화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공화당을 누가 찍었냐면은 저소득층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다 찍었어요. 문제는 백인이라는 겁니다. 백인. 트럼프 내세운 구호가 백인들이 지금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이런 다른 인종 때문에 너무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기고 우리의 복지 혜택이 그들한테 가느라고 우리한테 못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죄송합니다. 어른들 계신데 살면서 정치하는 걸 보면요. 제일 무서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면은 제일 있어서는 안 되는 내가 우리나라를 가장 강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할 지도자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한 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예요. 주제가. 우리 미국을 다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 그럼 사람들이 옛날 나치 시대처럼 또는 군국시대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 다 좋아하죠. 근데 우리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사고가 그러니까 잘못된 국수적이고 배타적인 사고가 한 민족을 사로잡게 되면 그 민족은 옛날 나치 시대의 독일처럼 2차 대전 때 일본처럼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되자마자 뭐 여기저기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나왔고 You are not my president. 당신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다는데 사실은 참 염려가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남의 나라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한 가지 가슴 아픈 거는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은 역사를 진보적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왜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느냐면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러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헤이트, 증오를 가르치면서 표를 얻었어요.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배척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가지고서 표를 얻었어요. 여자, 영국이 대부분 여자지만 여자, 인종적인 차별, 백인이 아닌 모든 인종에 대한 차별, 거기에 이제 무슬림이 가장 크게 들어가죠. 여자들 무시하고 하얗지 않은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대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혼자서 집에 골방에 갇혀가지고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 뭐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벌써부터 뉴욕이나 인종들이 많이 사는 데서 이 백인들 중에서 정말 좀 못됐고 좀 들린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벌써부터 대통령이 저러니까 우리도 흑인들, 아시안 사람들, 무슬림들 향해서 니네 나라 가라 너희들 왜 여기 있냐고 막 테러를 가하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작정을 해가지고서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들의 머릿속이 뭐냐? 대통령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미국의 범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치는 무서운 범죄가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범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다인종이 모여 살기 때문에 거기는 인종 혐오 범죄를 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때려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때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때렸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죄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 날부터 마구마구 사람들 살아가는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 그쪽 계통의 사람들,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이 히잡이라고 그러나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있죠. 그걸 하고 다니는데 다 집에서 부모들이 지금까지는 그걸 안 하면은 자식들을 밖에 내보내지 않고 아주 혼내고 그러던 부모들조차 대학에 가 있는 딸들한테 전화를 해서 너 밖에 나갈 때 절대로 그거 하고 나가지 마라. 네가 중동 계통의 사람인 것을 절대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연락을 한다. 보면서 뭐 대통령이 그렇게 혼자서 다 모든 것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거 믿고서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가슴 아프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적어도 트럼프 전에 공화당 후보들이 대통령 됐을 때는 그냥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건지 이 정도로 이렇게 혐오가 막 사회에 만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너무 만연하는 걸 봐서 참 위험스러운 일이다. 그게 만약에 미국의 외교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한다든지 조금 미국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있으면 그냥 가서 우리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서 너희들은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전멸시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4년 동안 항보가 대단하게 일어나겠느냐 하겠지만 4년 동안 충분히 지금 일어나는 걸로 봐서 이런 잘못된 세계가 정말 잘못된 헤이트리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관계로 갈 염려가 아주 많이 생겨있기 있기 때문에 뜨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건 이슈가 사회적 약자나 또는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지도자가 이슈를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촛불 집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 뭐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선한 쪽으로 다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하게 되는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무슨 소리가 있죠? 우병우라고 대통령 민정수석을 지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모 신문사의 인턴 기자가 그 건너편 검찰청 건너편 빌딩에 투숙하면서 사진을 수백 장을 찍었습니다. 수백 장을 찍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조선일보 말하면 안 됩니다. 모 일면에 특정으로 보도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사를 받으러 간 사람이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있고 조사를 할 검사들이 이렇게 서가지고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이 일면에 나왔습니다. 누가 조사를 하는 사람이고 누가 조사를 받을 사람인가 어이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우리가 만약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검사 앞에 섰다 봤어요.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이럴 텐데 말도 더듬고 그럴 텐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은 팔짱을 끼고 웃고 있고 조사를 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있다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검찰에서 한 일이 있죠.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창문을 신문지가 가렸습니다. 사진 못 찍게. 이게 우리나라예요. 창문을. 검찰에서 밝혀낸 것은 차은택이라는 영화 감독이 머리가 굉장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발을 쓰고 있었다는 엄청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치소로 수감될 때는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돼요. 가발 같은 거는 가지고 가서 이거를 이어가지고서 자기가 자살을 할 도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압수합니다. 못 갖고 들어가게 합니다. 다른 쇠붙이 못 갖고 들어가게 하듯이. 그런 바람에 그 사람이 쓰고 있던 가발이 벗어야만 했어요. 할 수 없이.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찰에서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가발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 엄청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으니 참 대단한 대한민국의 경찰이라는 얘기를 잘 되리라 믿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밤이 되면은, 토요일날 밤이 되면은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마무리, 오늘 주일을 위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좀 늦게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조용하고 좀 잠도 올 것 같고 좀 그래서 조용하면 또 참 오히려 집중이 잘 안 돼요. 좀 시끄러워야 집중이 되는 타입이라서 TV를 보통 틀어놓습니다. 안 보면서 틀어놔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되면 토요일날 밤 11시에서 12시가 되면은 재밌는 게 하나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평소 때는 보면은 무슨 뭐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게 뭐 억울한 사람이다 뭐 그런 거니까 별로 이렇게 잘 안 가요. 안 보게 되고 그냥 틀어만 놓고서 다시 할 일 합니다. 근데 이제 몇 주 전에는 그 백남기 농민 얘기하면서 경찰이 쏜 물대포의 위력을 가지고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했어요. 엄청난 위력이다. 이거 맞고서 사람이 두개골이 부서지는 건 당연한 거다 하는 그런 논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모당에서는 그거 맞고서 어떻게 두개골이 부러지겠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그 사람 한번 세우고 똑같이 싸우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저께는 제가 어저께 보고서 대단히 죄송해요. 우연히 틀었어요. 또 너무 조용하고 좀 졸렸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저께 보신 분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얘기 안 할 걸. 어저께는 뭐냐면은 보수적인 교파의 목사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가서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 여학생들에게 몹쓸짓을 했다는 게 주제였어요. 제가 얼굴이 낯뜨워가지고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그 진행하는 사람 아시죠? 김상중?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꺼버릴까? 그러다가 그냥 놔뒀더니 계속 그러면서 이 사람이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뭐 한국에서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 신학교를 다 찾아가 봤는데 뭐 다들 모르겠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캄보디아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 활동이나 잘하지. 그럼 또 몹쓸 짓해서 지금 캄보디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내일 주일인데 꼭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저런 거 알려줘야 되나 저는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했는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는 사실 이야기거리가 안 돼요.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니까. 그거는 뭐 사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별 목사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러니까 별로 얘기거리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것을 이렇게 건너뛰었냐면은, 이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운다면서 자기가 속한 교파의 총회장이나 조금 큰 교회를 한다든지 하는 목사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하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서 나이도 목사님인데 거의 뭐 70대 거진 다 되는 목사님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운다는 캄보디아를. 그래서 뭐 자기 돈을 줬겠어요? 뭐 교회 돈을 줬겠죠. 선교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이 캄보디아 가서 선교한다니까 선교 헌금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서 거기다 교회를 지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 먼저 가 있는 그 선교사라는 목사가 이렇게 한국에서 와가지고서 나를 도와주는 나의 선배 총회장을 지낸 그런 위대하신 목사님들에게 접대를 한 거예요. 그 접대가 또 캄보디아의 어린 여학생들을 가지고 접대를 했대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김상준 씨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게 왜요? 이게 한 목사 개인이 뭐 와가지고서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한 개인이 잘못해가지고서 못된 사람이 뭐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어가지고서 늑대 짓을 했구나 그러면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마무리 멘트가 났는데, 그런데 여기에 다른 같은 교파에 속해 있는 그런 중진 목사들, 원로 목사들이 다 연루돼 있고 또 그들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헌금을 받으면서 또 그 못된 짓에 같이 연루하게 만들고 했다는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말투를 빌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나면서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프로가 끝났어요. 제가 그 프로를 딱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나도 교인 중에 본 사람이 있을까 봐 어떻게 가서 설교를 하면서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 없었으면 처음에 얘기 끝내지 말걸 괜히 꺼내가지고서 제가 누워서 침을 뱉은 소리를 저도 목사지만 참 평신도들을 보기 부끄럽고 좀 죄송스럽습니다. 또 어떻게 한국 한 목사님은 광화문에다 모이세요. 여의도에 가가지고서 현직 대통령이 뭐가 문제이냐 저건 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100만 명이나 사주를 하면 좀 대단하고요. 100만 명을 사주해가지고 이런 또 목사님이 그랬어요. 왜 신문사 기자들은 목사라는 걸 밝히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참 의심스럽지만 여러 면에서 목사로서 사는 게 힘들다 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본문이에요. 제가 이거 괜히 시국이 이러면은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라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 또 그렇다고 목사가 설교단에 서가지고서 우리는 무슨 담벼락 치고서 세상하고는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니까 가끔 이렇게 신사적인 얘기를 좀 던지는데 이럴 때는 제가 너무 절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왜 재미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관장하는 농부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더 이상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라는 비유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무를 비유해서 나무를 상징해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를 사용하더라도 이건 아마 그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지 않지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면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뭐 우리같이 이렇게 사시사철이 있고 나무들이 그냥 뭐 알아서 잘 자라는 그런 기후나 토양이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복을 받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런 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나무입니다. 우리가 나무. 예수님의 비유나 또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에서 우리가 나무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는 하나님은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할 마치 물 또는 생명수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나무는 우리고. 예를 들면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가 그 뿌리를 시내 쪽으로 내리기 때문에 비록 비는 안 오더라도 시내로부터 항상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우리는 나무이고 시냇가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수분을 얻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서 17장에 나오는 말씀도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악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유했느냐. 악한 사람은 광야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세 말라버린다 하는 겁니다. 열매도 못 맺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그가 뿌리를 물가로 내려서 물에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비록 그 이스라엘과 같이 척박한 땅에 있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역시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가 누굽니까?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를 어디로 내려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로 내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나무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나무를 가지고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누가 나무냐? 우리가 나무가 아닙니다. 누가 나무예요? 예수님이 나무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무가 돼버리면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포도를 지금 가꾸고 계신 농꾼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나무고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시내 또는 물 그것이 하나님의 경우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묘사되기도 했지만 속 내용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는 가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로는 우리가 나무로 표현될 때 때로는 우리가 가지로 표현될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든 비유는 공통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표현을 다시 쓴다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은 우리가 나무이든지 또는 우리가 가지이든지 어떤 식으로 우리 자신이 표현된다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 나무면은 그 뿌리를 주님께로 내려야 되고 우리가 가지면은 당연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나무 대신 예수님께로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그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이 가지는 모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지로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은 뭐냐면은 죽으나 사나 우리는 포도나무에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갑갑하다고 해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벗어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자유를 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이제는 자유로워서 내 마음대로 하고 포도나무의 지배를 받지 않고 포도나무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포도나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몸이 되시는 포도나무 주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도 완성되고 우리의 믿음도 또한 완성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믿음이 감사라는 가장 고귀한 일을 위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다 봉독 못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포도나무의 포도가 어디서 열립니까? 가지에서 열리죠. 포도나무의 포도가 나무 몸통에서 열리진 않죠? 가지에서 열립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첫째. 수박나무 보셨어요? 그 수박 같은 조심해야죠. 떨어지면 머리 맞으면 큰일 나고 아프니까. 그러시군요. 네. 어떤 사람 진짜 아이고 수박 딸 때 조심해야지. 그 수박 무거운 위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수박은 밖에서 이렇게 따야 되지. 이렇게 머리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포도는 위에서 따는데 그 포도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몸통에 달려있지 않고 한지 가지에 달려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몸통에 붙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몸통에 붙어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밑으로부터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수분도 없고 양분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로부터 받아들인 햇볕을 이용해서 광합성이라는 것을 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신의 생존, 자기가 살아남기,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가지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몸통인 나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는 가지로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존조차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일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일이 뭐냐?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다 열매 맺는 삶을 원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꾸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재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재물이 늘어나는 것도 열매의 일종이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런 닮아가는 삶 속에서 풍겨나오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성이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이다 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얘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게 무슨 열매냐? 그저 내 호주머니가 불룩해야지 열매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단지 우리의 재물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겨나오는 삶의 향기, 사람의 향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열매들을 맺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내가 우선 칭찬을 받지. 저 사람이 괜찮아. 저 사람은 칭찬 마음이 편하고 좋아. 아니, 저 사람 또 왜 왔어 여기? 이러지 않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배우게 돼. 저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저런 인격을 닮아가고 싶어요. 뭐 이 정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쨌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 나무에.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거기에 가지로서 붙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열매를 맺기. 그 열매는 우리 삶에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게 되겠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장 절박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그겁니다.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선물, 은총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도 응답받고 또 민족적인 차원, 나라의 차원의 기도도 응답받고 나를 위한 기도도 응답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응답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미처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으니 그 위에 그런 얘기가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게 되면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해충이 또는 여러 가지 자연의 어려움이 그 가지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농부가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지는 정결하게 되고 지금까지 열매를 맺어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고 주님께서 사셨던 삶의 자취가 우리들의 삶의 자취로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양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가지가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정결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때 가지인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고 나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너무 가깝대. 너무 내 생활을 억압하고 있어. 나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We are free in Christ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유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방종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또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결해져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가지로서 우리의 몸 대신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맺게 되는 아름다운 삶의 관계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그 놀라운 감격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짐으로 우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그리고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이 계절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영성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